자, 오늘의 주제가 뭐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면서도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어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소년 다윗이 천하장사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그냥 보면 상식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놨는데요.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입니다.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아마 크게 태어났는가 봐요. 그런데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입니다. 키는 골리앗은 6규빗 1뼘, 우리 센티미터로 하면 2m 90, 3m가 다 되는 이런 거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얼굴이 붉고 아리따운 소년.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저걸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면 약 57kg 되는, 갑옷만 57kg 되는 이런 옷을 입고 무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양을 칠 때 입었던 평상복을 입고, 골리앗은 창 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은 600세겔, 6.8kg 되는 그런 창으로 무장하고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냇가에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주워놓고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물매, 돌을 감아서 던지는 물매, 이것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이 앞에서 지금 상대방이 칼로 또는 창으로 공격하면 막을 수 있는 방패든 자가 앞에 있는데 다윗은 혼자 물매만 들고 그리고 싸우러 나가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1대1 결투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프로 격투기 선수하고 맞짱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싸워서 이길 성산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전쟁에 참여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가 상황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나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거인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그 사람에게 골리앗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무슨 사고가
골리앗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골리앗일 수도 있고, 사업의 위기가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각각 사람에게 그것이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울산에 목회하러 왔는데 한 달 만에 예배당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것도 엄청난 일이었는데, 어렵게 건축을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IMF가 터져서 그때 그 상황은 저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골리앗이었습니다. 몇 년간 건축을 하고 3년 전까지 빚에 시달리느라고 그냥 늘 눌려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단체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이런 골리앗이 나를 떡 버티고 위협하고 해서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물매와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조그마한 소년이 막대기를 하나 들고 딸랑딸랑 오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네가 뭐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오느냐고 화가 나가지고 단칼에 해쳐버리려고 골리앗이 막 오고 있으니까 다윗도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져갔던 물매 돌을 물매에 끼워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휙 던졌는데 그 돌이 휙 날아가더니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다 무장했는데 봐야 되니까 눈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사이에 이 이마에 그 돌이 슝 가더니 꽉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이지만 중무장을 했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박히니까 그냥 기절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데 일단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 충천해서 와 하고 일어나서 막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만 믿고 있다가 아니 이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쓰러져 버리니까 전부 기가 죽어가지고 막 두려워서 도망가기 바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따라가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고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남의 일이라도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줘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시골에 양을 칠 때도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내게 간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 작은 아이로 순종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과 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세요. 나는 작은 것에 순종하고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 던져서 저 거인을 쓰러뜨리는 거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와 같은 대승리의 비결은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기만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이 골리앗을 물리쳐주세요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한번 보십시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이 말씀도 다윗의 신편인데요. 다윗이 무엇으로 끊으리라고요? 여기서도 계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벌떼처럼 나를 애워살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권세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해도 내 목소리 듣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물러간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무엇에 있다고요?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명철을 내 똑똑하니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의 명철을 앞세우지 말고 나는 이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자기 스펙도 앞세우지 말고 또 사람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도록 살아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체구의 어린 나이에 그 거인 골리앗을 대항하여서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나이나 체격이나 경험이나 무기나 무엇으로 봐도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지만 다윗의 그 큰 체격이나 큰 우렁찬 목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앞에 읽은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죠. 다윗의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다윗의 이런 당당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어디 믿는 데가 있으면 사람이 기가 살거든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어릴 때 다닐 때 친구들과 뭐 어떻게 일이 있어가지고 다투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죠. 자기 형이 6학년이에요. 어디에 기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1학년인 친구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형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싸우면 이 친구를 이길 수 있는데도 기가 죽는 거죠. 형아한테 내가 다 얘기한다고 막 이러면 어디에 의지할 때가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한데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저기서부터 오늘 공중의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이 두 번이 있네요. 첫 번째 오늘부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갈 때 가서 막 부딪히면 하나님이 그 사나운 짐승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 신화를 이룬 정주영 회장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반드시 된다는 90%의 확신과 그리고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90%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10% 이걸 가지고 모든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기업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이렇게 현대그룹을 이룬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십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은 이렇게 막 소리치고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숨고 이러고 있는 상황을 보고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다윗이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사울왕에게 말을 하니까 사울왕이 하는 말이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저는 장수다. 근데 상대가 안 된다. 말리지 못 가게. 그래도 계속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셨다. 양을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턱을 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어린 양을 내가 구해 오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물리쳐 줄 줄로 믿는다 하고 막 얘기하니까 너무 어린 애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더 이상 못 말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잠언 21장 30절 말씀 보십시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훈련을 하고 병기를 준비하고 다 해도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드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고 어떤 골리앗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한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위협하는 모든 골리앗들이 물러가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세 번째 승리의 비결,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승리를 통해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번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겠다. 모두가 알도록 만들겠다. 이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칼과 창이 없어도 구원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너희가 똑똑히 알도록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잘 되고 그 일이 성공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목적으로 무엇이든지 도전하면 반드시 그 일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고 성공해서 내 이름이 유명해져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성공하고 잘되고 뭐 유명해지고 이러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도 등한히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바빠지고 잘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는 이런 마음으로 도전하면 승리합니다.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탑을 높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죠. 탑을 샀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탑이 중단되지요. 더 이상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탑이 중단되고 바벨탑 샀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려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